자,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새로운 반주자님과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 한 번 더 부를게요. 이제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 후,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후 제1주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오셨던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 곁에 오셨다가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 중에, 교회 달력의 절기들 중에서 성령 강림 절기가 가장 깁니다. 성령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를 한번, 자기 코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코가 뭐 하고 있죠? 숨쉬고 있어요. 네, 숨 쉬고 있죠? 여기는 맛있는 냄새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숨을 이렇게 평상시에 있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을 내가 들이쉬어야지 하고 내뱉어야지 하고 날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군요. 네,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요? 네. 물 속에 있을 때, 수영할 때 어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를 살아갈 때 뛰어놀거나 학교에 있거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거나 아니 놀이터에 있거나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들숨 날숨을 생각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거라, 그리고 살리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언제나 우리의 숨처럼, 들숨 날숨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가 없으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입을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이르는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저를 닮았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한번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 누구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십자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 처음 만났던 사람. 네. 나사로였을까요? 네. 아, 네. 사람입니다. 자, 제자들이었을까요? 네, 제자들 중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인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갈릴리. 네, 갈릴리 맞습니다. 제자들이 살던 갈릴리,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여러분처럼 신나게 놀고 웃고 울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장소들 중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성전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로마 황제나 네, 잠시만요. 네, 왜 로마 황제나 빌라도 총독같이 그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궁전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영이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처음으로 만났을 때가 갈릴리였으니까. 아, 처음으로 만났을 때가 갈릴리였으니까. 네, 좋은 대답입니다. 네, 서리. 힌트 같은 건 없어요? 힌트? 이따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다영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은호도 이야기해볼까요?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현이 말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그 제자들을 와라, 그래서 부활한 나와 만나자 하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잠시 나에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놀이터? 놀이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어디로 오라고 하실까요? 놀이터. 놀이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세종청파교회로 와라. 여러분의 살고 있는 아파트, 집, 거기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터, 여러분들이 늘 다니던 그 길에서 얘들아, 우리 거기서 만나자. 너희가 늘 있고 늘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래서 어쩌면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시간, 그 장소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혹시 하나님의 고향 알아요? 하나님의 고향? 네,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로 나와 있죠, 성경에.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살던 고향, 그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느꼈을 충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에 그 처음 만났던 그곳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따랐던 그 선생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다시 살리셨구나. 하나님은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옳다고 하셔서 그분을 살리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똑같이 물음표 하나가 떠올랐을 겁니다. 어떤 물음표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물음표였을 것 같습니다. 네, 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물음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해서 말이에요. 우리처럼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사신,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쁨과 슬픔, 예배와 의심이 모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는 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모두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란다.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내가 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자꾸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네.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군요.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네, 설이? 어떤 뜻일까요? 나 그분 알아.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땅에 오셨던 그분, 나도 알고 있어. 이런 뜻일까요? 설이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네. 이렇게, 나 그분 알아. 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까요? 자,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하고도 아주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장면이죠? 그림이 조금 어둡긴 한데. 네, 같이 이야기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성만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처럼 왼손을 위에 오른손을 아래로 했다가 그 예수님의 몸이 그 떡을 받고 오른손을 이렇게 짚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달 드리는 성만찬을 하는 것에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이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성만찬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넣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에 담갔다가 우리의 몸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인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성만찬의 의미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어리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네, 선이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죠. 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냐면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평범한 하루하루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 후 제1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나 기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닮아갈 수 있을까? 속상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한 곳, 특별한 한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들숨 날숨으로 숨쉬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특별하지 않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속에서 우리도 우리를 매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주가 없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찬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은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은 빛이니라. 자, 지금은 동원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모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자, 이제 우리 입을 모아서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평화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